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할 때 남겨진 유산이 있고 또 유물이 있고 또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부탁하는 내용과 또 유언으로 당부하여서 또 남겨진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고민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내 후대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것들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지 않은 유산을 넉넉히 받아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물질적인 유산은 없어도 영적인 유산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신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빚을 밀려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빚진 것 갚으라고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들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끝낼 때는 또 남겨진 유업을 내 자녀와 후대에게 남겨놓고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왕좌를 솔로몬에게 남겨주면서 명령도 하고 또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노라고.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유약함 때문에 사실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구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의 그 연약함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함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도리어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은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님은 너무 답답합니다. 이대로 살기 싫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오해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고 또
그 명령과 부탁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이 일 맡기면 저 사람 분명히 도둑질하고 분명히 딴짓하고 분명히 나를 배신할 것이 아는 사람에게 그 일 맡기십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맡깁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사실은 너무나 힘겨운 것 같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축복이라 여기고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세 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언으로. 첫 번째 사람은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요압은 늘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자기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의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일 때 한 사람은 자기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지 이 나라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할 왕은 늘 하나님께 묻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요압은 자기가 결정하고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압살롬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요압이 가서 찌릅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압살롬이 빨리 죽어야 전쟁이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확고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나라를 오해한 자예요. 다윗은 그 다윗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다윗은 신뢰했어요. 그러나 요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요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린 결론과 내가 내린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 힘들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낼수록 어려워져요. 요압이. 근데 다윗이 그 요압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요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대통령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이 나라가 사실은 다 자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나라의 그 중요한 보직을 나눌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세워야 이 사람이 정말 큰 그릇인가를 알 수 있냐 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백성들의 그 모든 뜻을 함께 통합하고 통치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지도자의 마음이, 왕의 마음입니다. 근데 왕이 됐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기 나라예요. 다윗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세울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서 결정하시면 그건 자기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또 그것을 운영해 나갈 능력이 나에게 없는 자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윗은 요압을 그 옆에 자기 아래에 그렇게 계속 품어냈습니다. 그리고 유언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요압을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알 것이다. 네가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러나 그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네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날 그를 도와줬던 은인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인 것처럼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큰 은인입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정말 어려울 때 도와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일 때 도우면 그 사람은 평생 나와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제가 보니까 오늘 그 유언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 3명 가운데 2사람이 그 압살롬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아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가 됩니다.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날 밤에 그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안 그러면 분명히 쫓아와서 죽을 것이 분명했어요. 아히도벨이 그 계략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 진짜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가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도 그때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를 축복합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계속 너의 상에서 먹게 하라 부탁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다윗이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이죠. 또 한 명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가는 날에는 저주했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날에는 제일 앞장서서 사죄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시므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시므이를 어떻게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저주하던 그 자가 또 제일 먼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저주한 그 괘씸함 때문에 그를 베어버리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를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 죽을 순간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게 행할 일도 네가 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 시므이와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가 이제 왕으로 이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할 텐데, 네가 행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을 그렇게 부탁하고 시므이를 그렇게 부탁하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업을 남기셨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그 과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남겨진 과업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이루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이게 유언이에요. 우리는 그 유언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내 삶에 분주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과업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유언하신 거였습니다. 과업이었어요. 부탁하신 것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탁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업을 받은 솔로몬과 같은 위치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끝내야 할 일이 있고 다 끝내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남겨줘야 할 일도 있습니다.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는 것은 대부분 나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것을 내가 그냥 거두는 일만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돌을 옮겨놓고 물 뿌리고 기경하고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고생한 걸로 치면 제일 고생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거기까지인 것이에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주님이 허비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유업으로 누리고 함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과업에 대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다윗과 같이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업을 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